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사이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 교회 성도들이 여기 계속 이 7교회를 보면서 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본을 받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은 경계를 삼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 저녁 시간에 이 7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청주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7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각 교회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회에 해당되는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보면 오른손에 7 금 촛대를 붙잡고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7뼈는 1장 끝절에 보게 되면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교회의 일꾼,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의 일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교회 일꾼들은, 교회 사역자들은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때로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때로 희생하는 그런 일꾼들을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주께서 옆에 서서 자신을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사도 곁에 항상 계시면서 바울을 강건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사도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쓸 때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사실은 많이 힘이 드는 그런 사역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을 하신다면 더욱더 주님의 이와 같은 그런 능력 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한 도심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교회 사역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그런 자리다 보니까 사단은 그런 자들 또한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노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꾼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당사자인 교회 일꾼들도 스스로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겠지만 교회는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 이런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금초대는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뭡니까? 이제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여 있는 이 모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다니신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는 위로해 주시고 힘이 필요한 성도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믿는 자가 아닌데요. 맨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왔을 때 그냥 감동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사이에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이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고 또한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치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일꾼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교회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늘 마음과 눈이 항상 이곳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주님은 이 교회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리고 그 성도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사실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중심도 보십니다.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내를 아신다는 것은 그 중심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인내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 인내를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도 이렇게 아신다는 겁니다. 내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패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은밀하게 역사하죠. 결국 그 교회가 부패되도록.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도원이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가리키는 건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회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늘 시험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패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을 다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시대 말기가 되면 지난 화요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짓된 것들이 이제 막 교회 안에 유입이 되게 되고 또 사단의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걸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 현상에 대해서 영적 현상이가 이거 다 하나님 역사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니면 사단에게 온 건지 어떻게 시험하라는 겁니까? 우리에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았던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시험이나 사단의 미혹이나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이 신앙을 잘 지켰던 그런 교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네.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의 말씀은 칭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잘한 모습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사랑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5절에 오면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행위가 뭡니까? 바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모습들. 근데 지금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이 이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 첫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장 크고 첫째 된 그런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은 그 사람이 참된 그런 믿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2절, 3절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것들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분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참을 수 있고 또한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지런해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런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그런 교회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쫓았던, 그래서 이런 많은 열매를 맺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선민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와 같이 되었는지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이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한 그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십니다. 이 구약 선민들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실제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는 바로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 소년 때의 우위와 사랑이거든요. 결혼 때의 사랑.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아냈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주님은 이 구약 선민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주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추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 뭐예요? 내 소년 때의 우위와라는 것은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왜 우리 부모님들 보면 우리 아이 어릴 때 겨우 막 이렇게 막 그 아장아장 막 걸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엄마 아빠를 졸졸 따라다니고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들 그때 생각을 하면 어때요?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또 흐뭇하기도 하고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결혼 때의 사랑이라,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때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언제입니까?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척박하고 힘들고 도저히 그들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었던 그때, 하나님 그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에게는 처음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열매라는 건요, 아주 기뻐했다는 겁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처음 열매를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있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걸까요? 5절 말씀 보면 5절 끝에 보면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쫓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허탄한 것이라는 건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상이요. 이들이 우상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 모든 대상이 바로 우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딴 데를 향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었다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도 결국은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보다 더 따르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쫓게 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가리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입니다. 탐심. 지나친 욕심인 겁니다.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 범위보다 더 추구하고 쫓고 사랑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요, 돈.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지나치게 벌려고 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 우리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정을 잘 읽어야 됩니다.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거기에 마음을 향하게 되면 결국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요, 당시 이 선민들이 섬겼던 우상이 예루살렘 성읍수보다 더 많았다고 말씀하세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우상이. 그건 그들이 마음이 향해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점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에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쫓는 그들 이 상태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촛대를 거기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는 돌이켜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럼 돌이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은 땅 갈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하나님 향해 있지 않은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묵어 있다는 겁니다. 땅이 묵어 있다는 겁니다. 그 묵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는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 성도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아엎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땅이 묵어 있습니다. 땅이 잔뜩 말라서 굳어 있습니다. 그 땅을 갈아엎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애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이 뭡니까? 예수님은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면 가시가 자라서 그 말씀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결실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게 가시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도 말씀이 자라는데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어땠습니까? 이들이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그곳에서 종로를 타게 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거죠.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촛대를 이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아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촛대기죠.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촛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촛대 역할은 뭡니까? 불 밝히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빛을 내야 돼요. 빛을. 우리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니까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빛을 내서 이 빛을 보고 이제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역할은 뭐냐면 캄캄한데 빛을 내서 사람들이 잘 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 가로등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캄캄한데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로등이. 마찬가지로 교회가 혹은 성도가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내지 않으면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또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될 때 아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성도가 그런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마치 등이 구약 성경의 성막에서 그 등대가 빛을 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계속 기름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계속 기름이 공급됐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내가 가장 큰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든 일이긴 맞으나,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7교회에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긴다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긴다는 건 뭡니까? 이건 뭔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 믿는 자를 말씀하신 겁니다. 불법이 성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시간 마지막을 향하면 향할수록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냥 힘을 쓰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그냥 동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면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겁니다. 다니엘과 시므론처럼. 그래서 이거는 한두 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도록 그런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마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성경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이 이 솥에 어인 찍힌 걸 알고도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그 우상이 만연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지키고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다니엘은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이런 이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이 습관,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을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경건에 이르게 연습하라는 말씀처럼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이기도록 많이 노력하고 많이 힘쓰고, 물론 중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힘쓰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기는 우리 청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